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과정, 즉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귀는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먼저 사무엘은 그 지식을 누구로부터 얻었다고요? 엘리로부터 얻어요. 도움을 받은 거죠.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된다. 우리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는 사실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식화돼야 되죠. 분별하게 될 때 비로소 지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뇌, 브레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어떤 유전자가 이 우내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성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좌뇌 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식별될 때까지는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들었어도 모르는 거죠. 혹은 지식적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깊은 것은 우뇌 쪽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죠. 우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좌뇌로 전달되고 좌뇌에서 지식화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 데까지 그게 전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에서 나타나는 일만으로는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논리로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또 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못 듣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죠. 엘리를 보세요. 지식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40년간 지내면서 성경도 알고 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의 우뇌처럼.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제 사무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거죠. 왜? 그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지만 식별하지는 못하는 것. 엘리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역사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죠. 그것을 보인사들이 받았잖아요. 불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불만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네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임하다, 나오다 하는 말이에요. 임하여 서서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은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표현하셨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체험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답합니다.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찾아와서 말씀해도 응답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허공에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한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아주 높이 칭찬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뭘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말 한마디 하면 이루어지실 텐데. 그죠?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꼭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 전폭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라면 꼭 뭐 봐야지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듣는 자세. 듣는 자세가 또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응답이 좋아야 된다는 것. 신앙은 들음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 복잡한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바로 오늘 우리 주의 음성이 발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에 주님과 만나라 하는 거예요. 일 다 하고 나서 복잡한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이 관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라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선포한 심판을 다 이루시고야 말 것을 뜻하는 말이죠. 한번 말씀하시면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죠. 고치지 않으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가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접한 자마다 두려움과 공포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엘리가 충격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도 죽임을 당하고. 열왕기하 21장 보면 이런 표현이 심판의 말씀과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듣기만 해도 충격으로 죽게 하는 심판에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 구원의 복음은 듣기만 하여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조용히 말씀하시죠. 또 조용히 응답하시죠. 이런 과정은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고요한 마음, 깊이 경건에 취해 있는, 기도에 깊이 잠겨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고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조용하게 응답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마음이 번잡하고 때문에 굳어지고 강팍해진 사람에게는 조용한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미 그래도 모르는 거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큰 재앙이 닥쳐야지 그때 큰 소리가 들려야지 그때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되면 그 소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잖아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놀라 자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릴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자꾸 좀 더 크게, 좀 더 큰 사건, 좀 더 깜짝 놀랄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들리는 큰 소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요,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죠. 그러나 엘리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이죠. 극과 극의 단어를 사용해서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도 함부로 소홀히 해서 내 맘대로 선택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에 따른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듯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때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여신 대속의 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 분별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과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까?
사랑과 은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상상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내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로 인해 오직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장차 임할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듣고 따르겠나이다.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은밀히 알려주시는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던 육적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공의에 의존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밖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